Jumripsuaអ្នកទាំងគ្នាខ្ញុំមកពីកម្ពុជានៅទីនោះ16ឆ្នាំនៅទីនោះដែរ.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70 또래 최선아입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제가 소개를 선교사라고 안 하고 70 또래라고 소개했는지 아실까요? 저도 예전에 기도원 출신이었고요. 2007년 선교사로 나가기 전까지 기도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했었고 기도원 출신 상태에서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하면 그때는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르고 그때 이제 부흥을 시작한 그런 단계여서 한 300명 정도가 아기자기 모여가지고 이제 했었고 저는 그때 이제 33살의 나이로 기도원에 왔는데 아직 33살하면 지금 여전히 어린 나이죠. 기도원에서는 그때도 그랬어요. 제가 33살의 나이로 와서 정말 많은 이쁨을 받고 선배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그렇게 정말 제 친구, 평생의 친구도 이 기도원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선교에 대한 기틀도 기도원에서 많이 쌓으면서 여러분은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로는 정말 함께 하는 게 너무나 행복했고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 예배드리고 모여서 함께 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기도원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자랑 같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서 지금 기도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에게는 이제 약간은 그리운 추억? 왜냐하면 지금 저를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약간 낯선 이름만 그리운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원에 간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기 쓰인 캄보디아 글씨 보이시나요? 캄푸치어 바տն봉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저게 이제 캄보디아 글씨고요. 캄푸치어가 크마이 말로, 그러니까 캄보디아 말로 캄보디아. 그 다음에 바տն봉이 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캄보디아 지도는 저렇게 생겼고요. 주변에 라오스, 태국, 그 다음에 베트남을 주위 국가로 두고 있고요. 여전히 베트남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고 제가 있는 곳은 북서 지역의 바탐방이라는 이걸 어떻게 쓰는 곳인데요. 여기 바탐방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농경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푸놈펜을 제외한 가장 큰 주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이펑 군주국이에요. 그래서 아직 왕이 있지만 너무나 이름뿐인 정말 이름뿐인 그러니까 실세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왕이고요. 총리가 크메르 루즈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킬링필드라고 하면 더 잘 아시겠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정권을 잡고 있는 그냥 진짜 독재인데 말은 보기에는 좀 평화로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푸놈펜이고요.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이고 정말 이곳에서 지금 모든 활동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주변의 다른 도시들은 크다 할지라도 거의 경제력이 없는 그런 상황의 캄보디아이고요. 국토 면적은 남한의 2배, 남북한보다 조금 작은 상황이고요. 인구는 아직도 약 1,700명, 1,800명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교는 소승불교라고 힌두의 영향을 받은 그 소승불교가 지금 95%. 여전히 선교사들이 너무 많은 게 동남아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기독교 복음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 와서 엄청 아멘 아멘 하면서 들어요. 하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바로 집으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전도는 너무 쉬운데 양육은 오히려 무슬림보다 더 어려운. 회개하기가 주님께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운 나라가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율은 여전히 2~3%에 머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날씨는 아열대, 몬순 기후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열대성 기후로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고요. GDP는 약 1,800 이제 2,000을 향해 다가가고 있고, 제가 나갔던 2000년 2007년만 해도 한 5, 600 그 정도였어요. 지금 많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여러분 캄보디아라고 생각하시면 앙코르왓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앙코르왓이 이제 정말 캄보디아의 자랑, 모든 캄보디아인들이 자신들의 자랑과 정신적 지주로 여기고 있는 게 저 앙코르 시대, 앙코르왓을 지었던 앙코르 제국의 그 시대이고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계속 쇠퇴를 거듭해서 결국에는 킬링피드를 유발한 크메르 루주 그 시기까지 와서 이제 다시 일어서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6.25 시대에 캄보디아에서 정말 그 돈은 아니고 많은 쌀을 보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원조를 했던 곳이 캄보디아예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죠. 자, 이게 저인데요. 예전에 제가 들어가 이제 2007년부터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사진으로 그냥 한 번씩 친구를 한번 해봤어요. 저의 이제 뭐 히스토리에서 처음에는 조금 그때만 해도 나이가 좀 어려서 아기자기 좀 이뻤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벌써 50대 중반으로 휘돌아서 이제는 진짜 아줌마 냄새가 풀풀 나는 이제 그런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제 가족 소개하고 싶은데요. 싱글인데 무슨 가족이 있을까요? 단기 순교 혹시 오셨던 분은 아실까요? 저의 고향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남부 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텀을 마치고 북부로 지금 바텀방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저 집을 알아주시는 분이 그때 이제 일반 플랫하우스에 있었는데요. 그 집에 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마침 고양이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데려가야 쥐가 안 났단다. 그래가지고 이 뿌미와 망이를 데려왔어요. 그랬는데 딱 데려와서 그 집에서 살아보니까 뭐냐, 그 주인집 개가 쥐들을 다 잡고 있어서 원래 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너무 아기 때 데려와서 지금 제 가족이 됐고, 지금 현재 만 10살, 우리 나이로 11살이 되어서 이제 저 친구들도 죽음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가족이고, 이거는 이제 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있던 바탐방 지역인데요. 지금은 많이 발전이 이루어졌고 집들도 좋은 집이 많이 생겼고 도로도 깨끗해져서 저 길거리에 소들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연찮게 이렇게 소를 이끌고 가는 아저씨를 본 거예요. 시내에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 보기 어렵거든요, 시내에서는. 그래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탐방은 캄보디아에서 좀 부유한 곳이고 좀 평화로운 곳이에요. 만약에 오시면 그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계속 2007년도에 나가서 지금까지도 유아교육을, 어린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요. 바탐방에는 2012년 12월에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유아교육 훈련 사역에 조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협력 사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의 유치원을 세워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훈련도 시켜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협력 사역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15년 그때 그 바탐방에 있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유치원에 관심 있는데 좀 와서 도와달라, 세워달라, 이런 부탁들을 좀 두세 분한테 듣다 보니까 사실 유치원을 오픈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적어도 1, 2년의 시간이 제가 가서 한 유치원에 1, 2년의 시간을 꼬박 소비를 해야 어느 정도 세워지는, 기틀이 다져지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수요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의 사역자들을 제가 있는 센터에 불러서 훈련을 시키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개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개인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협력 사역을 하면 돈이 별로 없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뭐 비자미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개인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싱글이고 커다란 프로젝트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이름 없이 있는 저에게는 이게 굉장한 결단이고 도전이었어요. 특히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캄보디아 나라의 그 이제 행정력을 하면 정부의 기관들을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 만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등록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딪힐까 정말 소심한 마음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정말 나가서 그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잘함이라고 잘하다 이거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이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항상 성장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 교사의 능력이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그러면은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 교사들이 또 어떻게 잘 자라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그 사역에 정말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지고 생각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교육 목표를 뽑아봤어요. 첫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자. 둘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자. 셋째, 예수님에게까지 잘하자. 결국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말씀 제목을 예수님에게까지 잘하자라고 해봤습니다. 혼자 정말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자신이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혼자 사역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그때에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더욱 붙잡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스텝을 세워서 같이 훈련자로 세울 때 이 스텝들도 흔들리지 않고 저와 함께 동역자의 길을 가야지 그냥 월급만 받는 이로 세워져서는 안 되잖아요. 동역자로 세우는 일.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정말 선생으로 세우는 일이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훈련받는 훈련생들이 이 유아교육 훈련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가 가장 중요하게 해결돼야 할 중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 가운데 그 잘한다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다 컸다는 어른들도 저희들의 마음 생각이 계속 자라야 되잖아요. 특히 영성은 저희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자라야 되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 특히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자 이 부분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 우리가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흥분이 되었어요. 정말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스태프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아마 잘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성장 과정이고 성숙의 과정이잖아요. 그게 정말 저에게 커다란 의미였고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매해 교사들을 훈련시킬 때 주어지는 제가 늘상 교사들에게 나눔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센터가 이제 세워졌고요. 센터 이름을 짓는데 잘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제 크마이 이름으로 좀 이쁘게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땅하게 이쁘게 짓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 안 그것을 정원으로 했고 정원은 캄보디아 말로 수원이란 말이고요. 꼬마는 우리말 그대로 꼬마라는 말 똑같습니다. 꼬마 아이들 그대로 꼬마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꼬마라 여자아이들은 꼬마라이 합해서 꼬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예수님의 정원 안에서 정말 신앙 영적인 정말 지적인 정말 정서적인 성숙을 누리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수원 꼬마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예수님의 정원 안에서 마음껏 뛰돌며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성과 몸이 쑥쑥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록 아이들은 없지만 주변에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지는, 정말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광경이잖아요. 정말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상상할 때 아이들이 자라난 것을 돕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예수님에까지 자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들, 그리고 저 또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자. 둘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 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을 100% 온전히 믿어,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 누구신지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계실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 같은 분이면.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는데,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힘써야 되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고백하고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한마디에 흔들흔들 거리는 내 마음이 아니고, 내가 잘되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은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저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선교사로서도 아니고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쌓은 나이든 어른으로서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 앞에 선 어린 아이로서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가끔 이제 훈련생들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을 체험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노트북을 사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나의 학비를 대주셨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거의 99%가 물질에 관한 대답이에요. 자기가 힘들어서 그걸 나눴더니 해줬다.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이 해주셨겠죠. 그것 말고 다른 어떤 정말 본인의 정말 직접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정말 그런 예수님으로 계시는 거죠. 100%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는 늘 스태프들에게, 훈련생들에게 함께 나눠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내가 만든 예수님일 수 있어. 예수님 우리에게 돈, 직장 등등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야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나의 이 알고자 하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라고 늘 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쉽지 않은 얘기죠. 사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느낀 순간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늘 힘을 주시잖아요. 한 걸음 더 가자, 격려도 해주시고, 지금 넘어졌니? 괜찮아, 다시 일어서자 라고 힘을 주십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자라는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죠. 그렇게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참고 좋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잘 거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저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영이시지만 진리의 영이시고 참된 것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 행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순수하죠. 예쁘죠. 거짓말이라고는 1도 할 것 같지 않죠. 우리가 뭔만 하면 하면서 다 믿을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아이들조차도. 근데 아이들도 나름의 지식과 지혜와 마음과 영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른들과 다르게 계속 자라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보기에 아이들에게서 순수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세상을 이해하기에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영성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른 어른들의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쉽게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험한 세상에 모르는 어른들이 함께 가자라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하는 게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른들의 가르침과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아이들보다는 부모님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실수에 책임을 대신 지기도 합니다.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어른들은 다르죠. 어른들은 생각을 할 줄 알아요. 비판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말에 따라가자 하는데 누가 쉽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저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래? 어른인데 왜 저러지? 라고 이상하게 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실수에 책임도 지고요. 그런데 이런 어른들이, 다 큰 어른들이 아이처럼 생각해 본다고, 아이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하지 않아요. 하기 싫어. 하지 않을 거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갖고 싶다고 나 저거 갖고 싶어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면 옆에서 보는 우리들은 그 어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어른 맞아? 좀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내 친구가 그렇게 한다면 저희 오히려 대신 부끄럽겠죠. 그렇게 왜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문화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보다 이제 캄보디아 예를 들면요. 캄보디아는 시험 볼 때 모두가 다 컨닝을 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컨닝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일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보다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탄방제 초기에 그 교수 사역을,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시험 볼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컨닝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이게 죄라는 걸 알지? 남의 생각을 너가 갖는 것은 죄야. 다 알지? 절대 보지 말자. 너희들이 보면 내가 0점 처리할 거야 라고 미리 다 얘기를 하고 그 친구들의 동의를 구하고 시험을 봤는데요. 이 습관이 너무 무서운 게 자신의 결단이, 저의 말로 그 생각으로만 예술을 했지 본인의 결단,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한 걸음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 후반부쯤 가니까 또 기웃거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선생님 제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정말 좀 많이 실망이 그때는 되더라고요. 신학교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컨닝을 하면 그냥 일반 믿는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은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배웠던 것이 문화에, 자기 나라의 문화에 젖어 있어서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구나.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스태 후아라는 친구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저랑 5년 6개월 있었어요. 그러니까 4년째 되는 작년 이제 초 얘긴데요. 이 친구가 이제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면 거의 이제 결혼을 약속하는 이제 약혼이잖아요. 캄보디아에서는 약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혼을 하면 관습상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도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시댁에 들어갈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할 때 좀 돈을 모은다고 그 방세를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격이었어요. 왜냐? 저희가 늘상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친구는 말씀도 많이 알고 있었고 종종 이렇게 꽤 깊은 묵상도 같이 나눠줬었거든요. 이 친구는 그래도 아직 내가 보기에는 어리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신앙은 버리지 않을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관습이 허용을 하니까 이 친구는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시댁에 들어간다고 아주 쉽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죄다라고 했을 때 왜 죄인지를 모른다는 듯이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래저래 말씀과 설득을 해서 안 들어가고 지금 이제 계속 따로 살고 있기는 하는데, 정말 이 불교의 그 생각들, 그 다음에 그 문화의 그 관습, 이런 것들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 개종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없이는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의 문화에 젖어 혹여나 주께서 참되다 하지 않으시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까지 잘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기 말씀은 맹인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잖아요. 매일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신세였죠. 자신의 정체성은 거지였어요. 하지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거지로서의 정체성을 내어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것인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그런데 이와 또 대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초대되었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를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결국 어두운 데,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졌죠.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도 결혼식을 가기 위해서는 때 빼고 각 내고 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좋은 옷을 입고 가려고 하잖아요. 막 샤워도 하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요즘은 남자분들도 화장하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쁜 옷을 입고 나에게 좋은 옷이 없다면 그래도 깨끗하게 입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 결국 바깥에 내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버려야 하고요. 세상의 풍조에 밀려 허둥대지 말고 예수님께서 참되다 하신 것을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까지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거를 가지고 수원꼬마를 운영해왔고 스태프들에게 매년 나누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의 이 묵상이 저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에게로 한 걸음 내딛어지는 귀한 용기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복으로 이어질게요. 하나요? 네. 저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유치원 이제에서 일을 좀 하다가 캄보디아로 갔고요. 계속 어린이 사역을 해서, 캄보디아는 학교 자체에 유아교육과가 없어요. 대학교도 없고 그냥 푸놈펜 수도에 딱 한 군데 유아교육 센터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곳이 2년 과정으로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각 큰 수도에, 그다음에 각
이제 나라가 운영하는 그 유치원에만 그 교사들이 배정되고 그 외 많은 유치원들은 사립으로 선교사들이 알아서 아니면 현지 이제 그 원장님들이 알아서 교사들을 뽑아가지고 계속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이 이제 그거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나름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6개월 과정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너무 여러분 보시기에는 우습지만 이것도 사실 훈련생들이 못 따라가요. 좀 교육적으로 좀 지식적으로 굉장히 약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5년 이제 한 집을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유치원 사역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거 이제 주변에서 준비 이제 하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저 친구들하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는 훈련 이제 내용들을 그림으로 모아봤는데 이제 리듬도 박자도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브레인스토밍 유목하라고 이제 유치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어떻게 유아교육 과정을 이제 하는지 그다음에 만들기 종이접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사들에게 하고요. 사실 그 전에 지금은 이제 동화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훈련시킬 때만 해도 교사들이 책이 없어요. 지금도 학교에서 책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시골에는 거의 없어요. 교과서조차도. 그렇게 책에 인색한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아 얘들을 이론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처음부터 동화책을 사와서 동화책을 읽혔고요. 모든 종이접기, 만들기, 노래, 율동을 이 시간 6개월 안에 다 가르쳐야 그것들이 본인이 이제 훈련한 이제 사역하는 유치원에서 쓸까 말까가 돼요. 이것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푸놈펜에 있는 한 유아교육을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그 캄보디아어로 모든 유아교육 과정을 준비를 하셔서 그거를 이제 실습해 보는 유치원에 가 쓸 수 있도록 실습을 이제 하고 있고요. 요리 이제 실습하는 거, 그다음에 저 이제 책들 저렇게 큰말 책들을 저희들이 같이 읽고 이제 준비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이제 준비로 끝나지 않고 현장 실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텀방에 있는 여러 이제 유치원에 가가지고 직접 아이들을 대해보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이제 교사들이 아이들을 대해보질 않아가지고 훈련생들이 이 시기를 굉장히 떨고 두려워하면서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직접 유치원에 가서 마음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유회도 있어야 좀 재밌게 으쌰으쌰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수료식을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시골로 들어가면 도시는 아니지만 저 수료식 제가 들은 개인적인 수료증인데도 불구하고 꽤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이제 마을 사역인데요. 어떤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 마을을 이제 도와드리는 사역이에요. 이것도 이제 치고 빠지고 이제 하거든요.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을에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이게 이제 저희들의 스텝이에요. 제일 왼쪽이 짜느라 지금 그다음에 완나 후어 이 친구가 후어예요. 이 친구는 지금 다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유치원 신학교에 있는 유치원으로 이 친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너무나 아쉬운 제 개인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유치원을 이제 나도 내 사역을 해보자. 돕는 사역에서 벗어나.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원을 했어요. 좀 이제 외곽 지역에 자그마한 집을 렌트해가지고 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10몇 년이 지나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시설을 보는구라는 걸 제가 미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의 질이 좋으면 그래도 많이 보내겠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주변에 큰 영어학원이 생기니까 유치원에 있던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쉽게 결단을 하고 접었습니다. 겨우 6개월만 교육을 했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저에게 이런 식으로 나름 재밌게 6개월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지나간 사역입니다. 혹시 아는 얼굴들이 계실까요? 선교부장님 얼굴도 보이는데 그때 와서 이 짧은 6개월 사이에 오셔가지고 그때 같이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해주셨던 그런 단기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도 모임인데요. 매주 모여서 저희들이 한국을 위해서, 세계를 열방을 위해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계속 매주 모여서 한 2시간 기도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자, 이거는 줌 교육인데요. 계속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선교지가 계속 놀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바빴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 자신의 충전, 그 다음에 모든 교육, 특히 교육은 줌으로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만들어야 되는 만들기 종이접기까지도 줌으로 교육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고요. 이 시기 가운데 아이들에게,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성 가치관을 알려주는 교육 과정을 5분의 선교사와 한국의 한 명의 유아교육 교수님이 줌으로 만나가지고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시간이 1년 동안에 만들어졌고요. 이게 지금 캄보디아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 가치관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유치원마다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정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지금 한국에서 뭐라 그러죠?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오히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애국자라고 저희들이 더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정말 나서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는 그러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제 저는 만 8년간의 개인 사역을 접고, 개인 사역은 계속 가는데, 협력 사역은 계속 가는데, 유아교육 훈련 사역을 접고요. 신학교에서 유아교육과가 이제 개설이 될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요. 신학교에서 새로 유치원을 지금 이제 오픈하는 준비 과정을 계속 돕고 있고요. 올 가을 겨울쯤에 유아교육과를 다시 이제 새롭게 오픈합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중점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신학교에서 하는 게 더 공적이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신학까지 같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 훈련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인데요. 함께 하나씩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첫째, 새롭게 세워질 바탄방 신학교에서의 유아교육학과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교육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경이 될 수 있길. 둘째, 주께서 새롭게 인도하실 수원꼬마의 사역의 방향성이 잘 정립되고 다른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육기관과 함께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셋째, 함께 동역할 현지 사역자를 위해 후어 완나 짠느라시 굳건한 믿음 아래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사역자들 되길. 아멘. 넷째, 말씀과 기도로 개인적인 영성 발전, 정서적 안정, 육체적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멘. 다섯째, 믿지 않는 부모님, 남동생의 영혼 구원을 위해. 이거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 부탁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